민족과 그의 군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이게 요단강에 있으면 미디안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동쪽에 있는 주로 사막 지방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말렉, 미디안, 동방에 있는 사람들,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 이게 주로 이게 뭐 사막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아라비아 대상 영화도 많이 봤죠, 그죠? 낙타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많이 다니니까 정보가 좀 빠르겠죠, 그죠? 어느 곳에 가면은 뭐 어떤 게 있고, 무슨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잘 살고, 또 이쪽에 어떤 뭐 재물이 있고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이건 다니니까 또 도적들을 막기 위해서 자체 무장도 하고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좋을 때는, 평화로울 때는 장사고, 수만 틀리면 언제든지 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치는 가시가 되게 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뭐 때만 되면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시달려 했는데 너무 이 사람들 살기 힘들어진 거죠. 올 때마다 다 약탈해 가고 하니까, 사람들 죽고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서 어디로 가느냐, 산에 가서 굴을 뚫고 살았다 그랬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힘들다 하소연을 하니까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2장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가난한 사람들과는 이렇게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었나. 결혼 계약을 맺고 다른 어떤 그 사업적 계약을 맺고 함께 살면서 그 섞이는 언약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문화가 다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타락한 문화가 다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슬펐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 떠난다고 하니까 큰일 났구나 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많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울음이라는 뜻으로 복임이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기도원 시대가 왔는데, 이때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책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6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까지 나와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기도원 시절에 오면 이제 그 사람들을 아예 두려워하기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타락해버린 거죠.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것이 그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그 삶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얻으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성자가 되진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심성은 옛날과 똑같아요. 똑같다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우리가 종말을 살지 않습니까? 종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산단 말이죠. 예수님이 초림해 온 그 시기가 이제 마지막 시대거든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올 그 시대가, 재림하는 그 시기가 이 땅의 시대는 끝나는 이제 종말이 완성되는 시기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을 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라고요. 복음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전혀 인격이 변하지 않았지만 점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점점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백성 삶이 되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가다가 보면 이게 우리가 이게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쭉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처럼 이렇게 하면서 내리막을 긴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그 삶의 여정에 이런 궤적을 그린 사람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궤적을 그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어두운 시절을 지나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고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또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런 일에 점점 꾸준히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 근데 내리막을 걷는 사람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성도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어쨌든 그런 삶을 사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사사기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의 시대. 예수 믿고 나서 누구나가 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꼬꾸라져서 옛날보다 더 못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사사기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사사기는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슬픈 역사,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리는 그런 시대에 보면 이제 이 두려워하는 시대까지 왔어. 이 주변의 사람들을. 그 역전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역전. 어떻게 보면은 사사 기도원 시대는 주제가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안 들었다. 그런 거예요. 2장에서는 아까 복임 시대 보면 사람이 울었잖아요. 그런 자기들이 그렇게 떨어진 게 타락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런 일말의 회개하는 심령도 그래서 자꾸 울었어. 울어서 복임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책망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들은 귀가 없어요. 귀가 완전히 무뎌져서 그 주변 사람들을 동화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는 시기까지 와버린 거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추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을 일으키십니다. 기드온에게 가서 큰 용사여. 기드온이 이제 숨어서 타작을 한다 그랬죠. 다 뺏기니까 미디안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은 다 약탈당하기 뻔하니까 살짝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대규모로 타작을 못하죠. 소규모는 뭐 숨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드온이 이제 숨어서 했는데 숨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완전히 밀폐된 곳이 아니라 이런 그것 좀 꺼버리세요. 이게 바위가 있으면 보통 바위를 엮고 이제 조금 파요. 이렇게 파서 여기다가 포도를 넣고 여기다 이제 발로 밟아요. 밟으면 여기도 조그마하게 포도물이 내려오는 이걸 또 정으로 파가지고 여기다가 양동이 같은 걸 걸쳐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포도를 밟으면 포도물이 떨어져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소규모 그러니까 바위에 이렇게 이제 밀폐된 좀 은폐된 곳에 구석진 곳에 가서 이렇게 여기서 포도를 하는 거기 가가지고 그냥 타작을 한 거죠. 숨어서 안 들키려고. 그렇게 나가서 큰 용사여 그러는 거죠. 간이 졸아가지고 숨어 있는 그 미디안에게 큰 용사여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가 볼 때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큰 용사라 그러니까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또 혹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런 두려워 벌벌 떠는 미디안에게 앞으로 용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계획을 말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게 했는데 미디안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줬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얻고 일어서야 되는데 미디안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하는 내용이 이제 13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면서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완전히 지금 버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어떤 그 일말의 회개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 약탈당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처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다려 주십니다. 기도원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우리를 바로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기다림이죠.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측면,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 이렇게 불평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주시고 기다려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용사로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용사로 세우시는 과정인데 이제 기도를 보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의 그 군사가 얼마나 많이 나 뒤에 보면은 이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왔다 그러는데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기도원이 치겠다고. 그렇게 네가 용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은 이제 그것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믿기지 않아서 우리가 그 유명한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나오죠. 양뜰 시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양뜰 시험 이전에 또 시험 하나 돼 있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죠.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이제 그러면 가져와라. 이제 재물을 가져와서 그 바위에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 미디안에게 기도원에게 막 알려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머리는 뭐가 나왔다 그랬죠? 불이 나왔죠.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태워버리고 이 사람은 하늘 올라가 버렸어. 그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난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여전히 두려워서 이제 사람을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으는데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많이 몰려와서 이왕 데리고 가면 될 텐데 아직도 부족해. 주변에 또 전령을 또 보내. 또 모집해서 그래도 부족해. 또 보내. 그래서 또 이게 사람을 오는 게 계속해서 이 전령을 보내서 사람을 모집하는 게 나오죠. 그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사람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모았다 그랬죠? 여기 있죠?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전령을 보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미디안의 상황을 기도원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원에게 결정적인 일을 지시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철폐해버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바알 신상, 바알과 아세라,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들 섬겼던지 그 사람들 두려워하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철폐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마 기도원이 그 지방에서는 꽤 자기 아버지가 유력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 이 신당을 관리했던 사람 같아. 너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신당을 완전히 철폐해버리라. 그리고 철폐해버려 거기다가 내 제단을 쌓고 그 아세라상 목상이잖아요. 그 나무를 쪼개가지고는 그 소를 불태워서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두려워했다고 하죠. 두려워서 낮에는 하지 못하고 분명히 증거는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10명을 데리고 올라가 밤에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수소, 7년 된 수소, 여기 둘째 소라고 하는데 두 번째 소라고 해서 이게 문맥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소. 이것은 이게 70인역에 의하면 이건 두 번째가 아니고 그 잘못 번역했을 거다. 필사하면서 아마 잘못했을 것이다. 그 비슷한 낱말인 다른 낱말. 다른 낱말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살진 수소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수소가 아니라 살진 수소. 7년 된 그 살진 수소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 제물로 드렸어.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다? 다 이제 밝혀지잖아요. 이렇게 조사해보면 누구의 소행이냐? 그러니까 결국 기도원의 소행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 몰려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기도원을 끌어내라. 기도원을 죽이겠다. 그 자기들이 이제 신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를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그 바알 신에 더 경도되는 것 같아요. 바알,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을 저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큰일 날지 않냐. 죄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피는 그 물보다 진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그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사모?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31절에) 나와 있죠, 그죠? 자, 31절 졸리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그 기도원의 아버지인데 그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이 왜 바알을 대신해서 다투느냐? 그러니까 왜 싸우느냐? 바알이 자기 제단이 파괴된 이유, 바알이 스스로 일어나서 징계하겠지. 바알이 신이라면은 자기 그 제단을 파괴한 그 사람 그냥 두겠어?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싸우겠지. 너희들 싸울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죠? 신이라면 당연히 다음날 아침까지 분명히 징계에 죽거나 뭐 수가 있겠지. 너희들 손댈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알이 다툴 것이다. 바알이 자기를 건드린 사람에게 바알이 분명히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그냥 안 둘 거라. 누구를 그냥 안 둘 거라 그지? 기도원을 그냥 안 둘 거라고.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그래 아무렇지도 않았어. 안 죽었어. 기도원이.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이제 별명을 얻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은 거지. 여룻바알은 뭐냐면 바알이 너를 다툰다. 그러니까 바알이 너 가만 안 둬 이 말이에요. 바알이 가만 안 둘 그 사람. 이 누굽니까? 기도원. 이 정도 이제 별명까지 얻었네. 바알이 그냥 안 둘 사람. 기도원이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거죠. 나도 그런 별명 얻었으면 좋겠어. 네. 우리 모두는 여룻바알 같은 별명을 가졌으면 좋겠어. 영적 전투에 능한 장군이 됩시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점점 기도원이 이제 용사가 되어 갑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32,000명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2,000명이 너무 많다. 저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기면 스스로 힘이 세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네가 이겼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줄여버려라. 그러면서 귀에 대가 외쳐라. 무서운 사람 도망가라. 이 주제가 그랬죠. 아까 두려움.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라. 그런데 사실 나팔을 불어서 기도원이 성령이 임해가 나팔을 불어 사람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은 의용무진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막 강제로 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싸우겠다고 기도원에 따라 붙은 사람들인데 두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려운 사람은 아예 애초에 지원을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여기 들어온 3만 있지만 다 나름대로는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귀에 됩니다. 너 무서워? 무섭지? 집에 가. 너 무섭지? 집에 가. 계속 이제 종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괜히 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하면 저쪽 군대가 너무 많잖아. 13만 5천 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돌아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리고 딱 10,000명만 남았어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으니까 13.5대 1이 됐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더 줄이라. 더 줄여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여봐라. 그러면 내가 데려갈 사람과 집에 보내는 사람 내가 구분해 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가라 그랬죠, 여기? 하로셈, 7장, 드디어 실정이 들어갑니다. 실정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하로셈, 하로시 이게 떨다라는 뜻이에요, 떨다. 이제 이 주제가 그러니까 두려움이죠. 계속 두려워 떠는 게 나오는 거예요. 셈 이름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제 셈가에 와서 이제 하루 셈가에 짐을 짓는 이 사람들은 이제 약간 두려워서 떠는 게 있겠죠. 밑에, 왜냐면 이쪽에 이게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지금 진을 치고 있어. 여기서 이제 군사를 이제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물가에 물을 마시게 하라가. 아마 이때 좀 더웠겠죠. 물을 가서 마시면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마시겠어요? 저요? 예. 저도 아마 고개 쳐갖고. 그냥 밥 먹었어요. 벌컥벌컥 마시게 돼. 그래야 시원하지. 네. 목이 타는데. 다 그렇게 마시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이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 특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손에 물을 떠서 입에다가 핥았다 그래요. 이 원문을 잘 살펴보면 손 안에서 그리고 입으로 개처럼 핥았다. 손 안에서 입으로 개처럼. 그런데 이게 손이 두 손일까요? 한 손일까요? 원문에 보니까 두 손이 아니야. 복수가 아니야. 한 손이야. 그러면 그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이 상상해 보면 어떤 식으로 했는가?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이 병기를 분명히 잡았을 거라고. 두 손 여기에 넣고 이렇게 떠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잡고 한 손을 딱 살펴보면서 탁 떠가지고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특이한 사람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지칭하기로 표현을 개처럼 핥는 자, 개처럼 먹는 자. 하여튼 핥는 자를 데리고 써라. 핥는 자를. 그 나머지 사람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그 사람 모으니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그렇게 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용사일까요? 아니면 겁쟁이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요? 겁쟁이. 용사인 것 같은데. 용사. 목사님. 용사는 아니에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늘, 기도원의 300 용사란 말 많이 들어봤죠? 기도원의 300 용사.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자세히 보니까, 백보를 양보해도 용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평범한 사람이고 좀 특이한 사람이야. 특이한 사람 내가 볼 때는 아마 유달리 이렇게 좀 의심이 많고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그 물을 마시라는데도 불구하고 한쪽만 손을 계속 뭔가 들고 이렇게 뭔가 이게 좀 두리번거리면서 한 손을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가서 핥아먹는 것.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용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이하게 좀 경계심이 많다. 내지는, 하여튼 분명히 굉장히 용감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300 용사는 아니죠, 그죠? 하여튼 특이한 사람이긴 한데 용사는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만 데리고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다 보내버리고 남은 사람들이 또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른 사람 다 가버리고. 처음에 3만 2천 사람 모이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다 보내버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약간 쫄아있는데 다 보내버리고 이제 300이 남았어. 얼마나 동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게 이제 8절에 보니까 7장 8절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모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머물게 하니라. 이게 번역이 조금 그런 건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강하게 붙잡았다. 이게 너희들은 가지 마.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붙드는 게 손으로 붙잡았다는 뜻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하셔. 그래서 격려하고 어쨌든 그 사람을 강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동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동료했을 거라고. 양떨 시험을 그냥 넘어간대요. 양떨 시험 2번에 걸쳐서 나오죠, 그죠?
양털 시험. 이런 시험은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양털 시험에서 이제 이슬에 관한 시험을 하잖아. 자, 양털을 보냈는데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묻고 주변은 깨끗하면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오케이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면서 이 이슬이 많이 묻니다. 왜 이슬을 시험했냐 그러면 이슬은 비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지방에 비뿐 아니라 이슬이 중요한 그 강물로 쓰는데 비나 이슬을 누가 주관하냐면은 그 바알이 주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은 농사가 잘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풍년의 왕이에요. 풍년의 신이라. 그 가난한 사람이 섬기는 풍년의 신인데 이 바알이 비를 준다. 비 혹은 이슬. 그러니까 이 이슬을 심으면 과연 누가 이슬을 주느냐, 비를 주느냐, 그걸 심어본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비는 내가 주는 거 아니냐. 이제 또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여기 말고요. 여기만 이슬 싹 줬고 여기는 뽀송뽀송한 마르게 해주세요. 그거 오케이.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다음도 그렇게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이 기도원이 얼마나 간이 작은 사람인지 알겠죠? 기도원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여러 가지 표적을 주면서 점점 기도원을 이제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드디어 그 지방에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하게 만들고 용사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 나갈 때는 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전쟁에 나가라 하는 거죠. 밤에. 이제 여기 이제 하루 생까지 진을 치고 있는데 요 밑에는 이제 이렇게 마치 뭐 개 밑에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요거 300명입니다. 이제 전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300명으로 가지고 이 300명이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무기 없었죠,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어. 무기는 없고 뭐냐면 이 횃불하고 한쪽에는 나팔, 그리고 이 횃불을 담을 항아리. 횃불을 이 항아리에 담고 아마 거기 가서 불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불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죠, 그죠? 항아리에다가 이 횃불을 숨겨가지고 한쪽에 나팔을 불고 이를 가져간다고. 공격 무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기도원이 이제 내 시키는 대라. 이제 전술이라 하는 것이 뭐 일단 300명 가지고 100명이 나눕니다. 이건 뭐 별로 전술이라 볼 수 없죠. 누구나 쓸 수 있는 전술. 항상 쓰는 게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야밤에 살짝 가서 기습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공격이 아니고 하여튼 희한해. 가서 뭐 창도 하나 없고 활도 하나 없어. 내가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약간 우리가 이제 귀에 좀 거슬리는 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용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기도원의 이름을 집어넣어.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기도원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점점 용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니까 그와 함께 동시에 이 교만이 설설 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18절에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외칠 때는 20절에 보니까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슬그머니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죠. 여호와 이름 앞에 감히 어떻게 자기 이름을 집어넣겠습니까? 플러스 기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좀 이게 주제넘은 말 같지 않습니까? 외칠 때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외치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기도원이 이렇게 점점 용맹해지면서 하나님께까지도 견줄 만한 그런 용맹이 생긴 것 같아요. 아주 불길한 징조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가 밑에 내려가 봐라. 정탐을 해봐라. 혼자 가기 두렵거든. 네 부하를 데리고 해봐라. 그랬거든요.
밤에 정탐을 했는데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이제 내려가서 가만히 동태를 살펴보니까 한 천막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꿈 얘기하죠, 그죠? 꿈 얘기를 하는데 보리덩어리 한두 쑥 굴러 내려오더니 우리 텐트를 팍 치르니까 텐트가 홀라당 뒤집어지고 곤두박 치더라. 그런 꿈을 내가 꿨다 그러니, 큰일 났네. 그 보리덩어리는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 미대한 모든 군대는 기드온에게 넘겨줬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이 꿈 해몽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꿈 해몽은 누가 준 걸까요? 그 꿈 해몽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 꿈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에게 100% 불리하게 해몽을 하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해몽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을 들려줌으로 해가지고 기드온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구나. 확신을 얻고 드디어 올라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저 미디안 군대 우리 손에 다 붙여줬다. 그래 확신하면서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략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가자. 그리고 선발대학 이렇게 나가서 내가 이렇게 확 외치면 너희들 같이 외치라. 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딱 주변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요 주변을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세대니까 동서남북까지 안 되겠고 한 세 군데 좀 이렇게 서가지고 이 안에 13만 5천 명이 이제 있는데 요 주변에서 이렇게 한쪽에서 와 하시니까 이렇게 탁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에 불을 붙이고 난파를 불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뭐 칼이 있어야 가지. 활설사는 그냥 거기서 앉아서 서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동시에 세 군데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버려요. 패닉에 빠졌어. 그래서 막 난리를, 우리는 포위됐다, 다 죽었다 그러면서 막 좌우로 날뛰고 도망가기 바쁘면서 이제는 서로 이제 죽이기 시작하나요? 서로 찔러 죽이고. 이게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꼭 그래. 성경에 보는 게 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를 사마리아를 둘러쌌던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그 13만 5천 구대를 스스로 죽였잖아요. 그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이 블레셋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꼭 이런 일이 생겨. 자기들끼리 스스로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겨서 드디어 추격을 거쳐서 드디어 적장의 목을 다 세 개의 목을 따왔다 그러죠. 적장의 목을 땄습니다. 그게 7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7장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장 마지막 절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세heb은 쇠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죽이가 있고 오렙과 세heb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갔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렙 바위와 쇠 포도주 틀이죠. 하나는 바위에서 오렙 바위. 또 하나는 어디라 그랬죠? 포도주 틀. 여기서 적정 둘이를 잡아왔던, 끝낸 거예요. 자, 처음 시작을 뭐로 시작했습니까? 기드온이 뭐 할 때 찾아왔다 그랬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살 숨어서 타작할 때, 그 타작이 바로 바위잖아, 바위. 그 포도주 틀은 바위에서 파서 그랬다 그러죠? 바위에 구멍을 이렇게 넓게 파서 그 타작 마당처럼 만드는, 이게 바위란 말이에요. 그 바위가 뭐냐면은 포도주 틀이었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은 참 재밌으죠. 이 바위에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 찾아가서 그 일을 하라 그러면서 드디어는 이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두 적장 목을 따고 이 스토리가 끝나는 겁니다. 목을 잘라서 기르었죠. 어쨌든 이렇게 드디어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경제가 있다. 다 두려움, 불벌 떨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척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죠? 사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참 이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꼭 이게 내부에서도 오고 외부에서도 와. 외부에서 공격하기도 하고 외부뿐 아니라 내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죠. 이 내부라는 것은 내 속에서 혹은 우리 또 가정에서 가장 친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건 우리는 인식하기 좀 쉬워. 그런데 내부적으로 오는 것도 인식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어쨌든 전쟁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면 당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깨어 기도하라. 경성해라. 마귀가 언제 올지 모른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상기절 찾고 있는데 깨어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300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 특이한 사람 뽑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도 아닌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경계심이 많은 것 같아요. 손 한 손으로 물을 살짝 떠서 주변을 한번 쑥 훑어보고 그리고 입으로 가서 핥아먹을 정도로 경계심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계심이 많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떤 올 때에 이게 사단의 공격이 아닌가를 의심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속에 선한 영이 작용하는 거지 아니면 그 속에 악한 영이 작용하는 것인지 우리 그것을 미리 경계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항상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그랬죠.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이 사람이 이단지 아닌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슬픈 시대가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부로부터 이 적을 잘 우리 구별해서 지금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 서시는 사사기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은 벌벌 떨고 있으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의 신들의 두려움에 떠는 정도까지 그들이 추락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사로 만드시고 드디어는 결국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미디안 군대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이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그 당시 300명을 뽑을 때에 특별히 경계심을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을 잘 경계하고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늘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알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만 한다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지고 이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경계심을 주지 않고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